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 말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도는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앙이 강하면 아예 사단이 유혹하지 못하는데 이 신앙이 약하니까 이 사단이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유혹한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조롱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의 왕이 이 유다를 공격하면서 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게 합니다. 자, 그 말이 4절부터 나와요.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말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애굽을 믿는다고? 애굽은 썩은 지팡이다. 또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웃기지 마라. 이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가 우리를 너희한테 보내가지고 너희를 멸망시키라고 했어. 뭐 이런 조롱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 믿어봤자 별 수 없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 그 꼴이 뭐냐?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한 조롱을 듣는 순간 사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요, 악한 것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조롱해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뭐냐 이러면서 우리를 조롱해요. 근데 이런 조롱 듣는 순간이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어제 35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수해 주시고 또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해서 깨끗한 나라로 들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세상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가 있는데 막상 세상에서 이 악한 마귀들의 유혹을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조롱까지 받게 되니까 믿음이 신앙이 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 조롱 속에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들고 지금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불안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조롱감 맞아요. 세상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세상은요, 힘을 추구하고 힘이 최고이고 돈이 최고이지 그걸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볼 때 주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우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약해지고 망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놓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주장할 때 세상에서는 조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만 있을 때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과 결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 가지고 세상에 나왔을 때 믿음으로 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상황과 환경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고 천국에 대해서 미심쩍게 만들고 이 돈의 힘에 세상 권력의 매력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그냥 두신 이유가 뭘까?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단과 유혹과 시험을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를 한번 흔들어서 확인해 보시기 위함도 있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함도 있어요. 자, 대충 믿으면서 왔다 갔다 입으로만 하나님 부르짖고 이 자기 잘못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그냥 훤하게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고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결국 사단을 위해서 구별되는 게 뭐냐? 가짜와 진짜예요. 어려움 겪고 고난 겪어보게 되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말로만인지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랍사게는요,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잘 된 게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래요. 랍사게가 한 말이,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잘 된 게 뭐니?
이렇게 조롱합니다. 자, 이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이 듣게 되는 조롱이죠. 자, 이건 모두 사단의 유혹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건요, 이 세상의 조롱과 놀림 속에서 이 마음의 흔들림이 오고 의심이 올 때 거기에 그대로 그냥 끌려가지 마시고 말씀 위에 내가 굳게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성도의 마음이 흔들리게 하고 의심이 들게 하기 위해서 각종 거짓말을 해댑니다. 이 성경에서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말들을 지칭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말은 다 사단의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던 주변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던 모두 사단의 말입니다. 이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항상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를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과 염려에 휩싸일 때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느 것이 참된 진리의 길인지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이 환난을 없거나 비껴가길 바란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좀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마치 바다에 있으면서 파도와 풍랑이 없거나 비껴가기를 바라는 마음과도 같아요. 많은 성도들은요, 우리 몸은 바다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불어오른 풍랑과 파도를 다 막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사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맞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가만히 보게 되면 풍랑을 막아주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이 제자들은 풍랑을 겪어야지만 했어요. 예수님이 계셔도 그들은 풍랑을 다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지만, 자, 그건요, 우리에게 불어오는 풍랑을 없애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애초에 막아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풍랑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르치려고 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견디다 못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은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풍랑 안에서도 믿음 지키며 굳건히 그걸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려우면 여러분, 우리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파도 치면 우리도 그 파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어렵던 말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만 멀쩡하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만 동떨어져 살지는 않아요. 인생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상에서 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 성도들도 함께 겪으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만, 이 성도인 사람만 특별히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제외시키시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물리쳐 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처음부터 나만 특별할 것이다. 처음부터 나만 고난과 거리가 멀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찾는다는 건 이 진리가 관심이 아니라 내 몸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은요, 이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그들을 업신여기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잘된 게 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오늘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니라 할지라도. 자, 다시 말해서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 믿어서 잘된 게 뭐냐?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뢰해도
너희의 신은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라. 그러나 이 포도와 무화과를 먹을 것이고 그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항복하면은 너희들 먹고 사는데 내가 지장이 없게 해줄 테니까 항복해라. 바로 이런 외침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외침입니다. 하나님 믿어서 나아진 게 뭐니? 잘된 게 뭐니?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외침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려울 때 이러한 생각에 빠진다면 그건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서 나에게 잘된 게 뭐냐, 이러한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자, 지금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을 조롱하면서 협박을 하니까 이 대신들이 랍사게에게 부탁하기를 제발 아람 말로 하고 유다 말로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랍사게가 유다 말로 하게 되면 유다 백성이 그 말 다 알아들을 거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불안해할 테니까 그들이 못 듣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어려움 피해 가자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 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가르치고 우리가 가르치고 배울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면 어떨까요? 배울 수가 없겠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파도가 치고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요, 그걸 피하려고만 하지 말 것이고 그것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겨나시기 바랍니다. 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그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배우라고 우리를 갖다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이는 세상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에게 꼭 필요한 태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나는 좀 뒤로 물러가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삶은 모두 하나님 주관 아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 성도가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그건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려움이란,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피해봤자 어려움은 또 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해결되기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인생은 항상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한 삶, 불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배운다면 어떤 파도가 올지라도 바위돌같이 서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파도가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하실 일만 바라봐야 돼요.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내어 맡기면 그 인생은 틀림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일을 이겨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